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네, 사람은 한 번만 태어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죠. 사람은 이제 두 번 태어날 수 없다. 한 번만 태어나는 것이 일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가진 이 기본적인 상식, 절대로 그거는 불변할 것 같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가진 상식을 뒤집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문을 뚝뚝뚝 두드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좋은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라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은 한 번만 태어나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로부터 우리 육체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거 잠깐 읽어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께로부터 난 것은 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은 사람의 영적인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또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데, 여러분 제가 안 봐도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다 어머니가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낳으셨다고요? 어머니가 낳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누가 낳으시냐 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낳냐 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도록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거듭나면 피부도 좀 좋아지고 신머리도 좀 검해지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키가 작으신 분은 키도 좀 커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교회가 아주 문정성시를 이루고 발디딜 틈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되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들어요. 그게 이제 가장 소득도 높고 아주 그러는데, 거기에 왜 그런 일을 하냐면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외모가 외모 지상주의라고 할 만큼 외모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여성들만 이렇게 성형수술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남성들도 성형수술을 하는 일들이 이제 부쩍 많아져 있습니다. 외모가 이제 지금 시대는 외모가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거듭나면 머리가 없는 분도 머리가 쫙쫙 자라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듭나도 우리 외모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전의 모습과 그 후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듭남이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역사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주로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크게 삶이 변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이제 어떤 분들이 방언을 말해야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과 거듭남은 관련이 없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언을 말하는 분도 있으실 테고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분도 있으실 테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죄사함을 받은 줄로 확신하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성경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날 낳으셨어. 그러면 누구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안 낳은 옆집 아주머니 자녀가 되진 않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를 누가 낳으셨다고요? 자,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성령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띄워줘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같이 읽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예,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빠 누구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성령께서 맞다, 그렇다, 옳다, 너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함께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누가 함께 증언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증언해 주고 계시느니라. 이게 보증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여러분 모든 서류에는 도장이 들어가야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사인으로 대신하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지폐에 누구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여러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를 사용하잖아요. 거기 누구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1번 대통령 도장, 2번 목사님 도장. 제 도장은 안 찍혀 있어요. 3번 이 한국은행장 도장 3번이에요. 한국은행 총재 도장이 한국은행장. 우리나라 모든 지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했어요. 한국은행이 망하면 이제 지폐가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은 그 지폐는 한국은행에서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안 믿어도 돈은 굳게 믿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면 돈 주면 좋아해. 할렐루야. 월급 받으면 좋아하고 사람들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돈을 좋아한다. 저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 왜냐하면 그걸 굳게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냐면 이게 효력이 있다는 걸 믿어요. 한국은행장이 그 지폐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폐는 틀림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누가 그걸 보증해 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확증하시고 그걸 인정하시고 그걸 역사해 주고 계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녀라고 하는 말은 그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활짝 열어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뭘 증거하시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딸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 걱정 없이 사셔야 할렐루야.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염려나 걱정, 근심 뭐 이런 거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다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따리 싸들고 오셨는데 혹시 그 보따리 다 풀어놨다가 갈 때 다시 싸들고 가시지 마시고 오늘 여기다가 다 냅두고 가시고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떠나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엔 우리를 위한 집이 없어요. 예, 뭐 암에 걸려 죽든 뭐 교통사고 당해서 죽든 뭐 어떤 일로 세상을 떠나든 언젠간 우린 다 세상 떠나야 돼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 집 샀어요. 뭐 집 사셨겠죠. 뭐 좋은 일입니다.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영원한 집은 내 아버지의 나라, 저 천국에 나의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우리는 뭐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를 받아주시리라. 여러분, 영혼을 거두실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너의 영혼을 거둔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나는 그걸 거절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나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래. 목사님, 왜요? 암일지 모른대요. 뭐 이래.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 뭐 우리가 암이 걸리든 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어느 날인가 우리 세상 떠날 때 평안함과 기쁨으로 세상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돼! 뭐 이러면서 세상 떠날 분은 여기 한 분도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의학하고 그래. 의학. 그리고 그 세상 떠나는 사람은 한 분도 있으면 안 돼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세상 떠나는 날 그날에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오늘 로마서 거기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과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주의 일을 하면서 뭐 세상 살면서 뭐 원래 성격이 좀 낙천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도 별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뭐 교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요. 자,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석유가 그 나라에 많다고 하고, 어떤 데는 금이 많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것은 물질이 많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걸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주의 일하면서 여기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저기까지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영광 중에 채워주고 계신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물질 많은 사람 복이 있는 것 같고 통장 잔고 많은 사람 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때는 어렵고 또 힘든 날도 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하나님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저 성복동에 목회하시는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 강사신데 그분은 예전에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만에 하나님께서 좀 큰 물질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교회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뻐했는데 그리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개 목사야. 예, 주님. 그거 아무개 다른 목사 갖다 주어라. 아니, 주님. 아니, 이거 어렵게 목회하다가 이제 이런 물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비로소 예배당도 짓고 주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아무개 목사 갖다 주어라. 그래서 눈물 나요? 안 나요? 그거 가져다 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가져다 주기가. 그런데 가져다 주고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애따 모르겠다. 근데요, 그때로부터 이분이 그게 예전인데 그때로부터 11조가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대요. 11조가.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로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큰 교회를 목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엘리사도 그 기근에 그 과부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 과부가 마침 그 밀가루 한 줌을 남겨놨다가 자기와 자식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자기 자식이 이거 구워 먹고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나뭇가지 주스로 나와서 나뭇가지 죽고 있었어요. 과부가 나뭇가지 죽고 있는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떡을 구워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 떡이 어떤 떡이에요? 정말 그 기근에 굶주려도 아낀 생명 같은 떡이에요. 생명 같은 그 밀가루인데 떡을 구워다가 내게로 가져와라. 아주 그냥 염치도 없고 주책도 없고 정말 주책도 바가지가 얼마나 큰 바가지예요. 예. 근데 그 과부가 나뭇가지 가져다 아무 말 없이 떡을 구워다가 선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걸 다 또 한 입만 먹지 그걸 다 먹어버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축복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 앞에 그런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순종 큰 은혜. 자, 작은 순종 큰 은혜 같이 한번 시작. 작은 순종 큰 은혜. 하는 작은 순종 큰 은혜예요. 그걸 가져다 주었더니 엘리사가 이웃집에 가서 그 양동이 같은 걸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그럽니다. 많이 빌려오라. 그래서 갔다가 빌려오니까 그 모든 동이에다가 여러분 그때 기름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모든 동이에 기름을 차게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기근 때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광 중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순종을 요구하고 계셔요. 저는 부모가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 말 잘 믿지 않습니다. 예. 근데 10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 없다, 저는 그 말은 믿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제가 왜 그 말을 믿지 않냐면, 어떤 분 보니까요, 제가 딱 그런 분 봤어요. 어떤 분은 계속 뭐 작은 아들한테 받고, 둘째 아들한테 받고, 셋째 아들한테 받고, 또 며느리한테 받고 이래가지고 항상 모아서 큰 아들 주는 분이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 이거 아끼고 저거 아끼고 다 모아놨다가 또 큰 아들 주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늘 교회 와서도 우리 큰 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러고. 네. 또 어떤 분은요, 또 반대로 막내 아들만 주는 분도 있어요. 막내 아들만. 큰 아들 거 가져오고, 둘째 아들 거 가져오고, 또 이거 다 가져다가 자기 막내, 죽을 때도 이 집은 막내 아들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죽었어. 할렐루야! 막내 아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거 끼고 살면서 이렇게 죽을 때 막내 아들 줬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은 뭐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똑같이 사랑하진 않지만, 그러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예, 자녀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탕자 이야기? 여러분, 탕자가 그거 가져다가 옛날에 유산은요,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주는 거를 아버지 죽은 셈 치고 그거 내게 주시오. 내게, 왜냐하면 이 막대한 재산이니까 이거 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돈을 써보려고. 여러분, 그걸 모으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걸 그렇게 규모를 갖추기가 얼마나 어려워. 아버지 평생에 피땀 흘려 이룬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가져다가 또 가까운 데 살지 않고 먼 나라로 간 게 제일 불효해요. 지금은 뭐 화상통화라도 하면 금방 할 수 있지만, 옛날에 먼 나라에 가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에 걸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 그냥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하려니까 이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돼지 치는 거 가장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자기도 그것도 자기에게 주어서 배부르게 못 먹는 거예요. 쓴 열매마저도 자기가 먹을 수, 그 해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주염 열매도 내게 주는 사람이 없구나. 주염 열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빼짝 말랐어. 이렇게 빼짝 이렇게 돼가지고, 예? 아주 이렇게 남루해져가지고. 그래서 누가 생각이 나요? 그리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 염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나왔으니,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받아주실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꾼이라고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왜 왔느냐고 이제 엄격하게 이렇게 꾸짖고 쫓겨날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마음이에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할렐루야! 받아줬는데 그냥 받아준 게 아니라 아직 상거가 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아직 상거가 먼데, 저 동구 바깥에, 마을이 보이는 겨우 동구 바깥에 그림자만 나타났을 뿐인데 누가 달려오고 있어요? 예, 아버지가 늘 그 동구 바깥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혹시 돌아오지 않을지. 그 동구 바깥을 보고 있다가 그림자만 봐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서 이제 말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일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잘 돌아왔다 아들아. 눈물을 흘리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그걸 맞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으며 이렇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 그래, 아유, 저 집사님 교회에서 저 문제 일으키고 딴 데 갔으니 저 잘 될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회개하면 또 하나님 다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 그분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것도 오늘 염려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중에 필요를 채워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사랑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랑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 아침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두 번만 시작.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증거해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염려가 쫓겨 도망가고, 걱정도 쫓겨 도망가고,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성령은 그렇게 역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